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의 3년여 시간 정도 시간들이 지났는데 너무나 또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또 건강 잃었던 분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비상사태가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상 회복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지방 그 의료기관에서도 그 코로나 지정 병상 그 시스템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일반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그 브랜드인 리조트, 클럽 메드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이 증가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그 수준, 그 영업이익의 그 수준이 99%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항공편 이용객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74%까지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서로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는 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그 모든 회복, 우리에게 정말 이런 회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회복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회복이라는 말은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다 하는 것이 이 회복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단순히 이 정도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요,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에다가 세상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때 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쇠도끼가 네 것이냐?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때 그 산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야, 너 참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세 개를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쇠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야, 너 정직하구나. 그러면 이 쇠도끼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물어보지나 말 것이지 쇠도끼냐고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겨우 쇠도끼 하나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게 회복됐다고 해도 이게 회복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은 원하는 회복도 실은 다 그런 거죠. 쇠도끼 잃어버렸는데 쇠도끼만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회복이 된다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받고 싶으시죠? 아멘입니다. 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은 부자였지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또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큰 슬픔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때 성경에서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었다라고 하냐면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서 갑절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재산보다 2배나 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동물들도 가축들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또 2배나 다 갑절이나 그런 은혜를 주셨고 자녀들도 잃어버려서 너무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따라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일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요셉을 알았던 애굽 왕은 가족들에게 잘해줬지만 요셉을 몰랐던 이제 이 바로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이나 종살이를 할 때 그 척박한 땅에서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처음에는 한 일가족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살이 했는데 나중에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느낌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이 오게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새빵살이 하다가 건물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상황에서 갑절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종살이 했던 종살이 하면 별로 아멘 안 하셨으니까 새빵살이 했던 내가 건물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실은 이런 회복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고 원하는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살지 않고 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성읍에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 모여 이제 도착하게 하셨으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 흩어져서 자기 그냥 살 길 찾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됐던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말고 본국에 돌아가 살아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려줍니다. 왜 이런 칙령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정도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정치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국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이것이 놀라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포로 생활에서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고 자기들이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미 70년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가서 또 자리 잡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실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면 또 뭐가 앞으로 있게 될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그야말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졌구나 이러면서 개선 장군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향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일 우리도 함께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혈이 된 그 피가 섞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국에다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회방을 놓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성전 짓는 일이 20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그 일은 중단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516년에 성전이 비로소 완전하게 지어지는데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주변은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화된 땅에 사람들은 거주해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각자 살기 좋은 곳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성전만 댕그라니 그냥 지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소식을 누가 듣냐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것을 가지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멋지게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그 회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회복의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생활에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도대체 어떤 회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회복, 진정한 회복을 생각하신다면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욥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욥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채워주실 때 욥이 그것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회복되어져서 너무나 기쁘고 짐승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은요, 짐승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재산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결국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지만 자식도 결국은 내 품을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내 품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회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만남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회복은요, 재물이 많아지고 갑절의 축복이고 자녀가 많아지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욥의 진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새빵살이 하다가 건물주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 건물주가 된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는 항상 뭘 기대해야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주셔야만 농사가 망하지 않고 잘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건물주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 물이 부족하지 않은 애굽을 함께 주셔야 그게 바로 진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결국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갖게 된 그것이 회복이 아니었고,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전에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회복이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 때문에 제자들이 뭘 가진 게 더 있나요? 누린 게 더 있나요? 제자들이 집 한 채씩 더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입지가 그것 때문에 더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동안 자신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복수할 수 있었느냐?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동안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길, 닫혀 있었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 모든 길이 열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짓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만 댕그라니 있었는데 그때 성벽이 지어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랑누리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섰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주십시오. 황폐해 있는 그 땅에서 성전 하나 댕그라니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자, 그때 제사장이고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듣고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울 수도 있고요. 저도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와서 말씀 전할 때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왜 우시는지는 다 잘 몰라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이제는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듯이 살다가 이분이 쫄딱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유 자체가 없죠.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서 오면요, 이게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세요. 이것도요, 절대 시험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듣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서로 먹고 마시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율법은 우리의 어떤 죄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죠. 분명히 그런 말씀인데 말씀에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으로만,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내가 출애굽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주실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힘들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누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매 주일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 제가 전하면서도 전할 때마다 저에게,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십계명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십계명은 그저 이 말씀을 이미 은혜는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를 다 주신 다음에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려면 이 계명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뭐로 생각하냐면 레크리에이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친교하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 서로 이렇게 만나실 때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실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요? 그게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레크리에이션을 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뭐를 받습니까? 게임을 하면 그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정해진 룰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 혼자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근데 정해진 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동요 아시죠? 예, 한번 이 동요 기억하십니까? 예, 한번 해보실까요?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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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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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자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이기셨어요? 자, 이긴 분은 이제 진 분의 얼굴을 볼 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은 지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꾹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해 좋아해 말도 못하게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기신 분이 자 누릅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세요. 자, 좋아해 좋아해 말도 못하게 좋아해.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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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자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은 이번에 자 지신 분 코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신 분은 어떻게 하냐?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예. 정말 좋아해. 말도 못하게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죠. 지금 레크레이션도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 안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말들을 이미 듣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돌보셨는지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라고 하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표현합니까? 방금처럼 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나는 좀 쑥스럽지만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전에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 은혜들을 또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제자들이 거기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랑누리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까? 저도 너무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깊이를 더해 가시게 하시고, 실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눈과 마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만족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그렇게 끝나면 그 은혜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그런 어떤 회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지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저 단순히 깨닫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함께 베풀어 주었더니 거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있으면 그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갑절의 축복,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좀 지금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아갈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장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축복이 축복 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희가 증인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도 주고 권능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은혜를 주셨죠.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조건을 거시면서 증인되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은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증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초막셋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증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거기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다는 것을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거 경험할 수 있을 때, 그저 단어로만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밝히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회복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섬기고 나누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되고,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늘 섬기는 일,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나? 언제까지 해야?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부족한 걸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짐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짐을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도전하며 나아갈지,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감사와 내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회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에만 회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초막셋의 자리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회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바로 이 증인된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대요. 교만한 사람. 우린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첫 번째 증상은요, 생각이 일단 경직된대요. 이 경직된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 연세 드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다 경고를 받는 게 뭡니까? 동맥경화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게,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 경화라는 게 뭐냐면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요, 동맥의 그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잘 이렇게 안 통하겠죠. 이게 굳어지니까 탄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피가 통하려고 하면 이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 때 문제가 뭡니까? 이게 유연해져야 되는데 생각이 이게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유연하게 이렇게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 자체가,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낸대요. 왜냐하면 생각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옳은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A로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B나 C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그저 내 은혜 속에만 내가 갇혀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거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실은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복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복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재산이고 물질이고 자녀고, 실은요 이 땅을 떠나가면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진짜 우리의 회복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함께 하나님과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한번 나와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말씀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나도 내 집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아니, 건물주 되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인지,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깨닫고서 백성들에게 도전할 때 백성들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황량한 땅에서 나눌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차오르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그 놀라운 진정한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